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안수하며 축복을 했거든요. 그들에게 준 축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들에게 복을 비는데, 야곱의 복을 비는 것과 모세가 비는 복은 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자기 아들에게 빌었던 복이라면은, 모세는 물론 그 지파들에게 비는 복이지만 이것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12지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미래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레위 자손은 이제 제사장 지파들이죠. 그 레위 지파 속에도 제사장 그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직무를 맡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그러한 성전에서 일을 돕고 제사장을 돕고 제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 있었는데, 그 성막에서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이 마사와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들과 다투는 것, 마사와 머리바는 뭐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고 레위 지파에 대들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시고 이랬던 바로 그런 장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도 레위 지파는 그들과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달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오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모세가 복을 비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앞으로 이러니 복을 주시고 이러니 복을 주시고 이러니 복을 주시고 이건데, 레위 지파는 과거를 근거로 해서 미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 과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들은요 부모를 모른다 그러고요, 형제가 없다 그러고요, 자식이 어딨나를 모른답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이들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오로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십시오.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거든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다리를 꺾는 것은 기회가 있지만 허리를 꺾으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물론 이제 오늘날의 레위 족속 그러면 목회자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좀 미래적인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함께 국한된 것이다는, 함께 더불어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가신다고 해서 또 저녁에 이제
대전에 논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논산에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차를 한 잔 대접한다 그래서 커피를 그 저수지 있는 데서 이렇게 마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광 목사님하고 그 하룻밤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쭉 과정을 알게 된 거죠. 그 논산에 계신 목사님도 한평 분이고 광 목사님은 여수 분이고 저는 부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광 목사님이 있는 화순에 교회를 지었을까? 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역사를 쭉 이야기 듣고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다 목사님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내가 얼마나 싸나운 사람인데. 자기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를 지어주는지. 그 당시도 그랬어요. 화순교회에, 그러니까 화순교회에서 화순. 그게 열 몇 명 교인이 누가 교회 지어주겠느냐.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리고 뒤에는 그 사람은 부산 사람이고 우리는 전라도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해주겠냐고. 그럼 왜 전라도가 필요하고 경상도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우리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누굴 도와주면 목사님 저분이요. 그때 목사님 되게 이 세상 말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막 이렇게 해요. 저는 시굽고 도와줘요. 이유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 사람이 적합하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 전라도가 필요하고 경상도 필요하고 충청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 전라도 가니까 밥 먹여줍니까? 경상도 가니까 밥 먹여줘요? 왜 그렇게 치사찬란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레이는 심지어 자기 부모, 자식, 형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8절에 그럽니다.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둔빔은요, 흉패가 있으면은 이 흉패 속에 우림은 흰 돌이고 둔빔은 까만 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손을 놓고 탁 끄집어냈는데 흰 돌이 나왔다. 그건 전쟁하는 거예요. 공정이에요. 까만 돌이 나왔다. 그건 부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11절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일을 받으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허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가지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가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치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과 권위, 또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머리챙이를 끌어당기고 그냥 발로 걷어차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은 정중하게 혼자 있을 때 정중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격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좀 이렇게 치사찬란하게 하지 말고 격조 있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주 격조 있게.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부르시되 너희 출신이 어디냐? 얼마나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나이가 몇이냐? 이거 안 따지셨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와 같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다. 할렐루야.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소망이 10가지 100가지가 아니에요. 구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소망 안에서 차별 없이 부르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역할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입하고 발하고 둘이를 딱 세워놓으면은 발이 뭐라 그러겠어요? 되게 화가 나죠. 왜 입은 저를 고급스럽고 내 발은 지저분하고 맨날 땅만 밟게 다니냐고. 이러면 둘이 싸우면은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은 내 입이 얼마나 깨끗한 더러운 발이 내 앞에 있냐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싸우면은 여러분 몸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발이 더러워지고 맨 낮은 자리에 있고 피곤을 느끼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있어서 해야 할 일,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소명감이 분명하다면 불평불만 없이 발은 맨 밑바닥에서 돌아다니고요. 입은 아무리 맛있는 거 잘 먹고 자기 의견을 소개할 수 있고 뭐 한다고 뭐 이래 남이 쳐다봐준다 한다 할지라도 입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몸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입에 있다고 입 자랑하고 밑에 있다고 발이 그냥 무시당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놈의 출신이 중요하고 그 거주지가 중요하고 배운 게 중요하고 가진 게 중요합니까? 그 치사찬란한 거죠. 원래 없는 사람이 또 못 배운 사람이 또 자기 속에 어떤 엉을이 진 사람들이 그걸 치유하고 발전해 나갈 생각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걸 척을 만들고 하려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이 이 소심하고 어떤 그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즉 열등의식을 덮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은요,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똑똑하든 덜 똑똑한 다 있어요. 나는 이만큼 똑똑한데 왜 나는 여기밖에 못 살지? 이거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열등의식은요,
다 계층마다 다 있어요. 근데 열등의식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그 열등의식에 끌려가는 사람이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시 부르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 번째 또 가지고 있는 게 특정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행동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였거든요. 너는 레위인이라, 너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불러줬는데, 그들이 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도 모른다, 자식도 모른다, 형제도 모른다. 오로지 우리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상당히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건요, 면밀히 살핀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 환경에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상속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연고에 머물러 있고 학연에 머물러 있고 내 기분에 머물러 있고 내 고집에 머물러 있고 내 자존심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재산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그 약속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이상 그 이하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다 넉넉하세요. 한 분 더 해야 아멘 소리 나옵니까? 다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걸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거기 있느냐? 자존심의 자리에 왜 거기 있느냐? 열등의식의 자리에 왜 있느냐? 네 생각 자리에 왜 있느냐? 학연에 있느냐? 지연에 있느냐? 네 생각에 머물고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요, 나와보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아멘 하고 뛰쳐나가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어마어마한 감사지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조폐공사 사장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말한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로 저는 하나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랑 한 달치라 나눕니다. 내하고 아무 연고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저는 합니다. 아무리 옆에 있다고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오는 많죠. 찾아오시는 분들 와서 목사님 차가 필요한데 차 한 대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죄송하다고 기도해보겠다. 저는 이 소리 안 합니다. 딱 끊습니다. 기대 갖지 마라. 죄송하다고.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제가 그러지 못하는데 죄송하다고. 입에 발린 소리 기도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제 성격 자체가 김은기고 아니면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써야죠. 돈 앞에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또 숨어있는 7,000명이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자꾸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제가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상급 받을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을 상급을 향하여 힘차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고 갑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제 자신에게도 한 번씩 팍 이러고 외쳐봅니다. 손 한번 외쳐봅시다. 손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고 보고 은혜는 받고 보자. 그거예요. 난 딴소리 할 것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저는요, 생각나면 막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분명히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이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제 모습 보고는 옛날부터 잘 먹고 잘 살아서 돈이 막 쌓아놓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 사례비 불과 얼마 전에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사례비 가지고 제가 살았으면 벌써 거듭나고 했지요. 저는 이 계룡에 와서 한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요 농협에 가니까 차마 장로님이 그 말을 나한테 옮기지를 못하는데 입술이 떨리면서 내가 자꾸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대답이 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입술이 떨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은행에서 그들이 이 사람은요 악덕 채무자입니다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거기서 악덕 채무자입니다. 제가 그 돈 가지고 빵이라도 하나 먹어보고 커피라도 사 먹어봤으면 그 소리 듣고는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텐데 속으로 씩 웃었죠. 세상이 나를 악덕이라 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겠네. 됐다. 그럼 이제부터 바닥 처선이 올라갈 일만 남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앞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성숙된 모습이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딴 사람들도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고요, 딴 사람들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 모습 보고 다른 나라들이 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좋아, 이 생각 갖게끔. 나눔의 교회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여러분, 헌병들 쓰는 옛날에 하이바 있었어요. 하이바, 헌병. 요즘은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 쓰고요, 역전에 딱 서 있으면은요, 군인들 도망 다 갑니다. 걸어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착착착착. 그런데요, 뒷골목에 가면은요, 막대기 끼워가지고요, 그거 뭐 하는 데 쓰는 줄 알아요? 똥 푸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거. 그걸 똥바가지라 그래요. 요즘은 좀 더 수세식이니까 그런 거 없지만. 어디에 쓰임받나 따라서 멋지기도 하고요, 지저분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 목적이 아니라 목표. 당연히 목적도 있겠죠. 그냥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레위 사람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맡은 거예요. 우림과 둠비.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고 그 직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가져 있는 것을 보지 말고 가져 있는 걸 가지고 뭘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희는 뭐 하니까, 많은 걸 왜 보냐는 거예요. 많은 걸.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남기고 10달란트 되니까 하나님 있는 자는 더 있어야 하는 애 뺏어 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다잖아요. 시골에 목사님이 좋은 차 탄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대답해 줄 때 교회에서 10원짜리 하나 차 사는데 도와주지 않고 기름값도 안 낸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 들켜서 신천지 나갔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단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목사는 다 가난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맨날 국수만 먹고 있으면은 나하고 고기 먹으러 밥 사주겠어요? 고기 먹으려면은 집사님 맨날 고기 먹어요, 이 소리 하면은 내하고 밥 먹을 정내미가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주 청빈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뺏어버려요. 5달란트 가져도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도리어 거기 더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 대로, 가진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영광하여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산다 하는 자는 그의 행사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뭘 생각하고 살아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을 벗어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 있는 대로 해라. 내가 다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나눠줘라.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래, 여러분 속에 걸림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지는 욕심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입니까? 아니면 열등의식입니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버리고 나아갑시다. 버리고 나아갑시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끝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맨 끝에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학연, 내 생각 다 버립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